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직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본문에 나타난 술람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랬습니다. 이것은 술람이 여인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과 술람이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오면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관계가 1절 같지 않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술람의 여인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육신은 자면서도 마음이 깨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잠에 빠진 우리 성도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달리 육신은 여전히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술람이 여인은 분명히 잠들었으면서도 2절에 보면 솔로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다오라는 솔로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솔로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무시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머리에 밤 이슬이 맺히도록 가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을 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완고한 문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닫아 놓았던 그런 문, 닫힌 문들을 열라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잠자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밤새도록 밤이슬을 맞으면서까지도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영적 잠에 빠진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순종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더 큰 이익 앞에 무참하게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것이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부르셨습니다. 아벨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귀찮고 내게 자꾸 그런 것을 묻느냐는 신경질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향락에 빠져있던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향락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술라미 여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습니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 겁니다. 귀찮아서. 솔로몬의 음성을 들은 술라미 여인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어찌 다시 입겠으며 어찌 다시 더럽히랴. 잠자려고 이미 벗은 옷을 다시 입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다시 쓰고 하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이미 잠자려고 발을 다 씻어 누웠는데 일어나서 나가면 또다시 발을 더럽히고 씻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신랑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그 이유로 솔로몬의 음성을 무시하는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귀찮다면 주님과의 관계로 진 그 짐이 무거워서 귀찮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자고 싶다면은 그 상태는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심령의 문을 사랑의 음성으로 여전히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귀찮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가 영적인 잠에 빠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밤이슬을 맞으시면서까지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감동을 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자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이미 옷을 벗고 이미 발을 씻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더 훨씬 편한데, 이제 좀 편한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그 은혜를 애써 외면을 하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가책도 모른 채 하면서 계속해서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신앙의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더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이전에 빨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를 일컬어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잠자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가만히 두면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성도들은 하루속히 잠자는 중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정신을 차리고서 일어나 부지런해서 다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확성기로 우리를 크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옛 유대인들은 그 문고리 위에 구멍을 두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도 술람이 여인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일어나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자 이제 솔로몬 왕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야 술람이 여자의 그 여인의 마음이 감동돼서 일어나 문을 열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영적인 게으름에 귀찮다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성도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특별한 감동과 역사가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부르시는데 작은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아예 확성기를 대놓고 크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감동시키는 것이라면 손을 들이미는 것은 특별한 감동이고 특별한 역사로 성도를 깨운다는 뜻입니다. 이 특별한이라는 게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차가 자기가 운전하는 앞에 와가지고 정병통돌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더라도 영적인 잠을 깨우실 때가 있고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을 일으켰더라도 잠을 깨우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성기로 우리를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서야 잠자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서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갑니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은혜지만 여러분, 이 단계까지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손해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손을 들이밀어 넣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확성기 들이대고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면서 살며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서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이미는 이 솔로몬의 열심에 그래도 감동된 술람이 여인은 그때서야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서 이제 문고리를 떡 잡는데 몰락이 손에서 손가락에서 문빗장으로 떨어집니다.
5절에 보면 일어나 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밑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술람의 여인 당시에는 사치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이 모략 주머니를 품에 품고 다니고 밤에는 이 모략을 침상에 뿌리고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모략을 많이 발랐던지 손에서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입니다. 술람의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저 시골의 포도원지기가 아니고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은 깊고 깊은 밤에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를 찾아왔는데 신부는 신랑의 소리 듣고서도 귀찮다고 그를 맞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치와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활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은 이런 자리에 빠지기가 너나 내나 다 쉽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고 고통이 심할 때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것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심령의 잠이 드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죠. 사자굴, 표범이 있는 산으로 갈 때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죽을세라 그렇게 하면서도 전적으로 의리하고 전적으로 따르다가도 평안해지면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지고 신앙에 잠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다가도 배가 부르고 소득이 많아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즉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같이 대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풍성해지고 평안해지면 세상과 육신의 일들이 많아져서 이것저것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빼앗겨요.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다 빼앗기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영적인 해이함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히려 사자같이 이제 대할 것이고 표범같이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들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야.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다고 아내한테 푹 빠져가지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영적인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슬픈 일에 빠져가지고 기쁨에 빠져서 매매하는 일에 빠져서 세상 물건 쓰는 것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주님을 포기할까 봐 경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시종일관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귀중합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 그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도, 풍부할 때도, 걱정이 없어졌을 때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짝 붙들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만이 남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술람이 여인이 지금 신랑이 부르고 문을 두드려도 망설이고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문틈으로 신랑이 손을 들이미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감동이 되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미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신랑은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술람의 여인은 일찍 문을 열어주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지.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손을 들이미시기 전에 내가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던 거? 술람의 여인이 신랑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말입니다. 그냥 후회할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찾아도 못 찾고 불러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물러가셨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만날 수도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자책이 있고 우리 마음에 분명히 감동이 있고 우리 마음에 분명히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현재 안일한 생활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불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신랑을 찾아 문을 두드렸지만은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재물을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갈지라도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찾아도 만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듯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찾으실 때에 속히 일어나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에 다음에도 그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을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못 만납니다. 한번 타락하게 되면 원상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타락했던 이 유다 나라의 많은 부분에 영적으로 신앙으로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그 영적인 부흥이 유다 나라의 멸망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이 깊었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그 부흥운동이 그 당대에 분명히 효과는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만 남습니다. 축복이 사라지게 되면 고통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귀찮고 게으르고 사치하고 안일함으로 인해서 신랑을 놓쳐버린 술람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곤욕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술람이 여인이 지금 과거에도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녔다가 성을 순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성을 순찰하는 사람을 이번에 만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고 옷을 빼앗기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귀찮다고 무시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일함과 사치에 빠져서 주님께서 확성기로 나를 부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 찾아오는 것은 봉변을 당하는 이 곤욕스러운 현실뿐입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난 생활은 그 인생이 이제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주님 곁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혹시 그 음성이 귀찮다고 해서 그 음성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일함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주짓주짓하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확성기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놀라서 그때서야 비로소 억지로 마지못해서 문을 열다가 기회를 놓칠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아직 봉사는 하지 않지만, 아직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를 떠나면 그것은 성공 같으나 실패의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 같으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때로는 밤미스를 맞으면서까지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 때로는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 이것이 내게는 때로는 감동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양심의 자책감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 받음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귀찮다고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다고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음성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예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교인들이 다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 불금의 기간을 정하여서 특별히 금요일 저녁마다 올라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감동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내 양심의 자책을 느끼고, 때로는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찮다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의 재미와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이밀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잃어버리고 주님 찾느라고 하나님 아버지 곤욕스러운 현실의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실 때에,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지만 내 상황은 아직 순종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내 형편은 아직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내 상황 다 내려놓고 내 형편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부름의 그 자리에 내가 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생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주여 두드려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앞에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